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담대히 주님을 증거해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33편, 134편, 135편까지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133편에서 135편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예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거기까지. 우리 요한복음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오히려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더욱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분토와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주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알았지 아직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알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위대한 그 과학자 뉴턴 선생은 그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하나 주운 것과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듯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밖에 모르고 점점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더욱 경험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누구를 안다 하는데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알고 친구끼리의 막역한 친구 사이로 서로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알아갑니다. 사람을 알되 그 사람을 표면적으로 그 사람의 외형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생각을 아는 그런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점점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좋은 점, 우리의 나쁜 점,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도 아직 그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아직 다 알지 못하죠. 점점 주님을 알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질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질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날마다 배우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성장해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찬송가에도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떠한 보배에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보배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 전도가 끝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제자들과의 시간을 가지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긴 말씀 제자들과 하시는 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하루 전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제자들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죠.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집마다 먼저 난 것은 다 죽였습니다. 사람이나 짐승까지 다 죽게 했습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꾸며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고 바로 왕의 권세 밑에서 그 고통받을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육신적인 고통이 주어진 겁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를 섬기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노를 한 것을 말합니다. 400년간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한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를 할 것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인간이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는 것은 우리를 이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종노를 하던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은,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라는 뜻은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는 상속자입니다. 원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불완전하게 만들었고 이 세상도 물론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사람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대신에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거기다 소망을 걸어놓고 그것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장자입니다. 예? 그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먼저 났다는 것뿐인데 장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장자를 다 죽이느냐 하겠지만은 그 장자는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자기 기업이신 줄 알고 거기다가 모든 기쁨을 걸어놓고 그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애굽의 장자와 같은 겁니다. 인간이 비록 도덕적으로는 착하고 선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망을 얻는 대신에 오로지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거기에다가만 소망을 걸어놓고 거기에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봅니다. 37절부터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가 보면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받을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속여먹고 온갖 흉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제 얼른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뭐 심고 하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누가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든지 다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심판받을 조건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그 일에만 몰두하고 육신적인 만족만을 구하고 세상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그것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 악한 사람은 자기가 그 죄를 짓는 그 즐거움, 죄 짓는 사람들도 죄 짓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죽어도.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불쌍하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 어떤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둑질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어떤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그게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도덕적으로는 비교적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이 세상의 소망을 놓고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이 세상의 어떤 쾌락,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 끼고 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왜? 그게 스스로 자만의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나 마지막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소망을 거놓고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장자를 멸하시는 심판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벌써 이 땅에 소망을 걸어두고 사는 거기에 벌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장을 먼저 봅시다. 이사야 5장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 5장 8절,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땅에 천년만년 살려고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 준비에 멀잖아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무엇을 그렇게 준비를 하는지. 오직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을 것이라. 거기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거든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어버릴 때에 모든 성들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먹고 마시고 수금과 비파와 소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고 즐거워하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걸 말씀. 그게 애굽의 장자다 그 말이에요. 장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 땅의 어떤 만족과 이 땅의 소망을 걸어놓고 오로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장자라고 하는, 이 애굽의 장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어떤 죄는 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축복보다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지체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 택한 백성입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 땅에서 택한 백성,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애굽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겠어요. 문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밖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가 바른 집 안에 있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피가 있어서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에 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는 넘어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피가 발린 집에는 그 집의 장자 대신에 먼저 양이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유월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유월절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진 이후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죽는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하루 전에,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이제 진짜 유월절, 완전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와 그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의 잔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죄 지면은 임금이 너 먹고 죽으라고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값은 지불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가 죄 없는 그분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 진노와 심판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죄 지은 이 죄인들이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서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죄 없는 양이 죽음으로써 장자 죽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거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지나갔다는 걸 믿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개인적인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심판이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믿지 않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내게서는 지나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개인적인 유월절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겁니다. 장자가 아닌 사람은 피와 관계 없습니다. 있든 말든. 예수님의 피와 관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때,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장자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 그 산 소망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겁니다. 바로 유월절.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죄인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됐습니다.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면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거룩한 일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예수님은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실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셨다. 그 모든 걸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옛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더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했다. 죄 없는 한 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그 몸이 담당하고 그 몸이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이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늘 성소에 그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우연히 그냥 이 세상에 던져져서 뭐 목적 없이 그냥 죄 가운데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줄로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뭘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으러 왔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가 세상에 왔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멀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도 압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압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 목적 없이 살다가 뭐 의미 없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온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은 원수같이 대적하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제자들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고랄같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중에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처음부터 자기를 팔자라는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를 팔자인 것을 아셨다. 아시면서 그를 12제자 중에 그냥 두셨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 걸 아시면서 돈 보따리는 또 유다한테 맡겼어요.
참 그것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이 12제자, 그 제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돈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이제 돈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실 것을 떡으로 설명하셨고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포도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유다한테도 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마시든 모르고 마시든 유다도 꿀꺽꿀꺽 맞았습니다. 먹었습니다. 가룟 유다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떡을 찍어서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유다에게도. 너무나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뭐 말씀하셨지만 제 아들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자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인상이 싹 변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막 반색을 하면서 별로 안 반가운 사람 보면 안색이 싹 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너무나 똑같이 제 아들 유다까지 똑같이 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떡그릇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데 나와 같이 이 떡에 손을 올리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해서도 이래 보고 비스듬히 올렸거든요. 내니까 유다도 옆에 있다가 내니까 네가 말했느니라. 그래도 눈치 못 챘어요. 만일 베드로가 눈치챘으면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성질급한 베드로. 유다 너 잠깐 나와. 저 모퉁이 돌아가서 말이에요. 베드로 옆구리 칼 차고 있으니까 그냥 날아갔을 거예요. 뭐가지 그냥. 베드로가 가만히 놔뒀을 것 같습니까? 끝까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돈주머니를 맡았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떡을 떼어주면서 그렇게 말씀해도 유다가 돈주머니 맡았으니까 이 명절에 뭐 가난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뭘 사라고 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사랑을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배반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돼 가지고 은 30을 도로 제사장들이 갖다 주면서 내 선생을 죄 없는 선생을 팔았다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돈만 쫙 집어 던지고 죽일 놈 네가 인간이냐? 응? 목매서 자살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죄 큰 줄 알지 예수님 공로 사랑 큰 줄 몰랐거든요.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 죄까지 이유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살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만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은 유다에게 나타나실 거이고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 너무 성질급해요. 예수님 파는 것도 성질급하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3일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려서 죽일 놈 죽어라 너는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야를 가르치게 말하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셔서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겠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난 가지. 그 유다 같은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제자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받을 죄인,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해서 죽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정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바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셔서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이 성경에는 무서운 하나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도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어떤 악한 자도, 어떤 지극히 작은 자도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많은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공기를 들어마시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들어마시면서 삽니다. 마셨다가 뱉었다가 계속 그걸 숨쉬고 사는데, 만일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마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마실 줄 알고 추구도 안 마셔, 코트를 갖고 금방 죽어버리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나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이 백성이 원치 않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멸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대신 죽어서 우리 받을 심판을 대신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고 말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닥쳐도 담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족하든지 혹은 결함이 있든지 부모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주 훌륭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아주 좋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아니면 혹시 몸이 좀 결함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살기도 부끄러워,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어.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자기 부모 앞에서는 엄마 아빠 아버지 집에서 엄마 품에서 사는 것이 당당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담대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래 아니라 주님이 담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귀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했죠. 예수님이 내 계명은 너에게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린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이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이 조건이 많아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많은 계산적인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걸 갖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요. 아카페의 사랑이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뤄진 영혼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아니면 남편, 아내,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녀들 있는데 자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걸 알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못다한 사랑까지 해보려고 하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우리도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831페이지 381페이지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언젠가 가까이 마지막에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되어지는 거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위태하게 개인적으로 항상 위협이라는 것이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항상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후회스러운 거 많을 거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 못한 것도 후회가 될 게고, 주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표현할 텐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꽁꽁 감춰놓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 될 텐데, 형제 자매를 좀 더 사랑할 텐데 사랑해야 될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왜 그랬을까? 주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이제 돌이켜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죠. 뜨겁게 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허물도 좀 덮어주고 연약한 것도 좀 덮어주고 자기 잘못하는 거는 덮어놓고 남의 허물은 덜썩거리기를 왜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죄는 잘 용서하면서 남의 잘못은 보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렇게 비방하고 헐뜯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예? 마귀, 사탄 아시죠?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성경에는 누구를 말할 때 아버지 이름을 반드시 집어넣더라고요. 아목의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일을 할 때도 아목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 베드로도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아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요, 유다는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12제자 중에 회계 맡은 사람입니다. 가지고 이 돈 계산하면서요, 슬쩍슬쩍 in my pocket. 성경에는 딱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돈 주머니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전국의 다른 교회입니다. 회계가 돈을 많이 떼먹었대요. 그리고 돈을 훔쳐갔대요. 그걸 아주 현장에서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는요, 이거 진짜 뭐한테 뭐 맡긴다 하더니, 고양이한테 뭐 생선 가게 맡긴다고, 실컷 뜯어 먹으라고. 예수님은 어쩌면 유다한테 그러면 돈주머니 맡겼을까? 그거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교회 살림살이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하고, 그걸 알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림을 잘 맡아 사는 것,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좋은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이 이용하고 그걸 도적질한다면 엄청난 죄를 지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유다는 특별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 좋아한다니까 돈 좋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 또 말하겠죠. 그런데 얼만큼 좋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돈을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도 더욱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돈이 있으면 돈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정상적으로 벌어서 한다면야 뭐 잘못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남을 속여 먹고 남의 것도 뺏어 먹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돈.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에는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이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부하고자 하는 자, 정상적으로 부하면 괜찮은데 그걸 부한 것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렵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사람의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 거다. 돈이 사람을 멸망을 시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돈 때문에 자식도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돈 때문에요. 왜? 오로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보다 더 사랑하고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랑할 것이 못 되지요. 돈은 열심히 벌어서 그걸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만큼 그걸 값어치 있게 써야 돼요. 귀중하게 써야 돼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번 돈은 또 거짓된 데 사용하잖아요. 가룟 유다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낚싯밥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을 때 그 물고기들이요 좋아하는 그 미끼를 던져주면 꽉 물어버려요. 그러면 뭐 딱 걸리죠. 사람에게 각자 약점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돈을 가지고 사람은 시험합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를 가지고 그 사람은 넘어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예심이 특별히 강한 사람은 마귀가 그 명예심을 가지고 거꾸로 때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고약해가지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분내기 좋아하고 막 시기 질투하기 좋아하고 마귀가 그걸 적절히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취약지구를 통해서 적이 침투해 들어오듯이 마귀가 그 약점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이 유다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돈 줄게. 예수를 팔려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는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의 욕심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언젠가 시험에 자빠질 수 있어요. 마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욕심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라는 것은 탐내는 마음입니다. 생각을 먼저 딱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넘겨줄 기회를 이제 아주 적절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은 의지를 결정합니다.
의지가 딱 결정되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예. 죄를 범하게 합니다. 욕심은 그 사람 속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그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강조하게 마귀가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지금 장엄한 걸음을 내딛고 계신데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 자리에 할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완전히 딴 생각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생각은 의지를 결정하고 그 의지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어디다 내주느냐, 이제 내 생각을 어디다 내주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운명이 결정될 수 있어요. 뭘 항상 생각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따라 행합니다. 이제 뭘 꼴똘히 생각하면은 이제 그 생각을 쫓아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뭘 생각하느냐? 내가 밤낮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느냐? 내 생각을 어디다가 내주느냐? 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행할고, 우리의 생각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육신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내 즐거움을 찾을까, 이 세상에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영달을 추구할까, 그것만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원히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이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산 자라 그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라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산자가 죽은 자처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송장 옆에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거기는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 맨날 어디 터지다가 볼일 못 볼 거예요. 이제. 정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뭘 항상 생각합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성경 읽을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살 마음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멍청해가지고요. 글쎄요. 구원을 받아도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 의심스럽다 그러면요, 막 이제 골부터 냅니다. 이제 골 내면 죽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바쳐야 돼요. 항상 생각하는 게 막 성경 읽는 것보다는 세상 잡다한 얘기들 뭐 몇 시간씩 텔레비전 보고 뭐 개그맨하고 같이 깔깔깔깔깔깔 지금 걸레 같은 얘기 그거는 좋아하고 뭐 잠시 동안 뭐 웃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잠시 해야 되지 몇 시간씩이나 그러면요 바보 됩니다. 멍청해 생각이 그냥. 그다음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이제 그때부터는 쓸데없는 이 생각이 완전히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딱 청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야 됩니다.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군인들은요, 그것도 군인 지휘관들은요, 전쟁 시에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거냐? 이기면 자기와 자기 민족이 살고 죽으면 자기와 자기 동족이 망합니다. 잔학계나 전략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어디 생각을 딴 데다 돌릴 시간이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내 기업이 흥할 거냐 망할 거냐 막 전쟁이잖아요.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계획하고 추진하고 막 밀고 나가고 생각을 거기다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일이 되겠어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만사가 하물며 신앙생활은 세상 일에는 그렇게 전진전력을 해야 될 줄 알면서 신앙생활은 그냥 적당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책임감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이제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걸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고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것뿐 아니라 잘못하면 육신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냥 나중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에 빠져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보다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뜻을 알고도 행치 않고 행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성경 배울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 배울 때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행하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육신이 싫어해요. 그 육신의 생각에 강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 딱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이 시기합니다.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성령은 시기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 그랬어요. 자기 남편을 두고 남의 남자와 놀아나면 그 간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더 짝하고 그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할 줄 알고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해요. 듣기만 하고 행치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한 방울 없이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결정하고 행동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세상 것에다가 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좀 조사해 봐가지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부터 시험해 보고 자기를 구원받았으면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올바로 살고 있느냐,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내 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 게 아니고 우리 건강진단도 가끔 해보고 깼다 가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가끔 점검해보고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그런데 왜 믿음은 점검하지 않아요? 철저히 점검해보고 정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5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되게 에워쌀 것을 보고도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은 사람들, 주님이 죽으신 걸 보았고 부활하신 걸 보았고 성취하신 걸 본 그 성도들,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집과 땅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예루살렘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차만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집이고 땅이고 놔두면 안 돼요. 다 팔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물어물하다가 죽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서 1900년 동안 쫓겨다닐 텐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이 사람들도 자기 땅을 팔기는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다 바치려니까 아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쳤는데 이거 반만 바쳤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를 감춰놓고 가져와서 말하기를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인 줄 알죠? 천만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반을 바칠 줄 압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성령을 어떻게 속입니까?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속이죠. 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다 팔아가지고 반만 바치면 영웅됩니다. 안 그래요? 장로 한번 2개나 줄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반만 바쳤다고 해가지고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얼마를 감췄거든요. 내가 땅이 있을 때도 네가 팔든 안 팔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또 판 후에도 반만 가져왔으면 왔습니다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될 텐데 왜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했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다. 그것은 사탄이 그 마음속에다 그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를 감추는 그 욕심도 사탄이 주었고, 반만 가져왔으면서 다 가져왔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도 사탄이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그냥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지금은 다 띠먹어도 안 죽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속이는 죄가 뭐라는 것을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훗날 이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그 죽은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은요, 무슨 연속극 같은 거 나오는데 중간에 어떤 중요한 인물이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다음에 그 드라마에서는 못 나오죠.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나와요? 끝이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만일 잘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바쳐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이용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로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설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을 딴 데다 바치면 마귀에게 쓰여집니다. 마귀.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멀잖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알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헛된 것, 육신의 것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광진교구의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마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중집회라고 해가지고 10시부터 또 교회당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구원을 받고 아마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주에는 또 하남교구에서 강동선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부근에서는 전부 모이셔서 같이 좋은 이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관 102호실에서는 노인회 원례 교제가 있습니다. 노인회 많이 참석하시고 아래층에서 식사하시고 교육관 102호실로 가셔서 유익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교육관 2층 소강당에서 수도권 자영인 모임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 비록 거기에 등록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관 2층에 전부 모이셔가지고 같이 교제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 예식이 15일 날 2시 예식인데 1시로 광고가 잘못됐습니다. 이 우리 교회 소식에 보면은 1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시이기 때문에 3월 15일 이번 토요일 날이요.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니